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주로 그림이나 찬양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가끔은 대중가요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초등학교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내가 꼭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제 자라나면서 성경을 읽게 됐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을 넘어서는 개념이구나.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고 사실은 살아서 경험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때, 성경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천국이 뭘까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기독교 무엇이라고 하는 강의의 첫 시간에 그 질문을 하죠. 천국이 뭘까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카카오 메시지 받으셔서요, 성경이 묘사하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올라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지를 않아요. 우리 오늘도 주님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주님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만 기도했겠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묵시가 주어집니까? 하늘에서 성이 내려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에요. 그 성이죠. 성인데 오늘날로 하면 도시가 되겠죠. 그 도시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교회 이름에도 새 예루살렘 교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성, 도성 혹은 도시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크기와 모양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보면 이 성이요, 네모 반듯해요. 사실은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정육면체입니다. 6면의 길이가 다 같아요. 너비, 길이, 높이가 정육면체인데요, 문제는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을 한 면으로 하는 정육면체예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각주에는 1스타디온이 약 192m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시대 도량령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의 길이겠습니까? 대략 2,400km의 거리예요. 여러분, 제가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성이 하나 내려오나 보다 생각하는 거하고요, 하늘에서 정육면체가 내려오는데 한 면의 길이가 2,400km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이미지가 2,400km. 게다가 여러분, 가로, 세로가 2,400km인 것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6면이 같으니까 높이도 2,400km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대기권이 몇 킬로미터까지인 줄 아십니까? 저도 오늘 새벽에 찾아봤습니다. 대기권이, 지구 대기권이 몇 킬로미터까지를 통상적으로 대기권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거 벗어나면 우주잖아요. 대기권은 대략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90% 이상의 공기는 32km 밑에 다 있대요. 중력 때문에, 지구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2km를 넘어가면 공기도 거의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도 많이 잡으면 1000km 높이까지는 지구 대기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높이가 얼마라고요? 2,400km요. 그러면 지구 대기권하고도 2배만큼을 벗어나는 우주 공간까지예요. 처음 하셨죠?
표정들을 보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걸 또 진짜 모형을 만들어서 지구본에 올려놓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 사진을 제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주보에도 넣어드렸어요. 이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이 정도 크기.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하나의 성,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당시의 로마 제국의 면적을 다 덮고 높이로는 우주공간까지 이르는 공간이에요. 어마어마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성, 성, 제국, 도성, 성, 도시라는 명칭이 안 어울리고요, 이건 나라예요.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이 나라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죠. 자, 이 도성의 구조와 재질은 명백하게 하나의 주제를 전달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도성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이게 주제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다. 모든 규격과 사용된 재료와 그 재료의 특징과 모든 세부적인 묘사는 딱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어마어마한 구조물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그래서 디테일한 설명을 좀 살펴보면 11절에 보면 이 도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성보다 더 큰 거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보다 더 큰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심지어 해나 달이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재질이 무엇입니까? 금과 다양한 종류의 보석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를 설명할 때 다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빛이 매우 아름답고 다채롭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본 하늘 성전을 묘사할 때도,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같은 방식이었잖아요. 빛나는 보석의 빛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명백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성의 문과 기초 속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12지파와 12사도,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의 특징을, 이 제국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22절에 보면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자체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도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공간, 이 어마어마한 제국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전체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까 이 도성이 정육면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연관해서 정육면체의 구조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6장 20절에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는 길이가 20자, 너비가 20자, 높이가 20자이고 순금으로 입혔으며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가 무엇인지 아시죠? 성전이 있고요, 성전에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든 성전이든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들어가면 성소, 거룩한 공간이 있고 그 안쪽으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 있죠. 그리고 성소도 거룩한데 그 내부의 지성소는 너무너무 거룩해서 두꺼운 휘장으로 막이 내려져 있고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예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 거기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구약에 지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20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떻게 계산해 보면 5m고 어떻게 계산해 보면 10m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지가 같아요.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 정육면체가 금으로 만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2400km로 확장을 시키셔서 이 땅을 덮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10m, 10m, 10m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을 2400km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키셔서 이 땅을 덮어버리시겠다. 그것이 성경이 엄밀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휴거 어떤 성경 공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 공부하신 분들 두려워하십니다. 휴거. 근데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증거는 매우 빈약합니다. 성경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바바라 로싱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을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거꾸로 일어난 휴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천둥이 거꾸로 치더니 오늘은 휴거가 거꾸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우리 영혼만 빠져나가서 휴거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요. 거꾸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빠져나가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을 선포하는 종교예요. 다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종교예요. 이게 우리 교회 신앙 고백의 토대, 사실은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의 토대인데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의 토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이 묵시에서 받았을까? 단순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서 회람돼서 편지로 선포될 때, 읽혀질 때 사람들의 경험이 어땠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이 분명히 얘기해 주죠. 로마 제국은 악의 하수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고용과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당해요. 굶어요. 차별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심지어 죽기까지 해요.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것 같아도 언젠가 하나님은 그 모든 악으로 가득한 이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덮어버리실 거다. 악은 사라질 거다.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지켜라. 요한계시록의 21장과 22장을 듣던 교인들, 제가 볼 때 80% 이상은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것 같은데, 소망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으로 뒤엎어버리고 뒤집어 씌워버리시는군요. 악은 설 자리가 없는 날이 오는군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 오는군요.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통해서 그렇게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얻었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신실하게 살아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경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강해 보이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살고 싶죠. 안 그러신가 보다. 저는 그런데 가끔 막 살고 싶어져요. 삐뚤어지고 싶어요. 될 대로 되라.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악이 결국 이길 것 같은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장면을 만날 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으로 그 모든 악한 세상을 뒤집어 씌워버리실 것이다. 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또 이 성의 특징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요.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의 의미를 배웠죠. 완전수의 완전수의 완전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14만 4천 뒤에 바로 어떤 설명이 따라왔습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14만 4천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었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든 민족에서 나와서 모여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묵시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는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적어도 가로 세로 높이 2400km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25절과 2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이 도성에는 밤이 없어요. 악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묘사가 있어요?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아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하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 것이다 하는 얘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설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문을 닫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고백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하시는 분들, 저는 미국에서 6년을 살았잖아요. 유학 비자로도 있었고 종교 취업 비자로도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를 했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미국의 입국 심사를 받을 때는 긴장을 합니다. 제가 20대 때 유학 준비를 하다가 유학 비자가 한번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제가 가을에 멕시코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미국 땅에 발을 내리지 않는데 비행기만 미국 도시에서 갈아타도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고 전자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전자여행 허가서를 클릭할 때도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비자를 거부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라고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록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실시간으로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서가 나오는데 저는 하루 이틀 기다려야 돼요. 그럼 긴장을 합니다. 거부되면 복잡해지잖아요. 영사관, 대사관 가야 되고. 나라들마다 여러분 입국 심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여행을 많이 이렇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을 쉽게 말하면 인솔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가이드를 했었는데 그때 입국 심사를 받게 되면 꼭 얘기합니다. 그냥 영어를 모른 척 하시라고. 왜냐하면 어설프게 예스 노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입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예스라고 하면 어쨌든 이걸 정밀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를 모른다고 하면 통역을 찾아올 책임은 그 미국 정부에 있지 당신한테 있지 않으니까 무조건 영어 모른다고 하라고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입국 심사만 있습니까? 또 뭐 있죠? 세관. 그거 체크해야 되잖아요. 뭐 있냐 없냐, 돈은 얼마 있냐, 근데 여러분, 마약이나 무기만 못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과일 하나 잘못 들고 들어갔다가는 그것 때문에 정밀 세관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나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데 절차가 보통은 복잡해요.
입국 심사도 받아야 되고 세관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요즘엔 하나 더 늘었죠. 검역.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예방접종한 증명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도 입국 심사가 존재합니다. 입국 심사가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나라를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입국의 기준이 뭐냐? 요한계시록 전체와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지만 한 절만 보면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입국 기준이 존재합니다. 아주 쉽게 정리해 보죠. 요한계시록과 성경에 나열된 여러 팩트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입국 심사에서는 그것을 물을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느냐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를 물어볼 겁니다.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게 분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그 메시지가 분명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를 준비하셨는데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심사를 할 때 두 가지를 물어볼 겁니다. 제가 미국 이렇게 목회자들 모시고 가거나 이럴 때 연습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질문, 예상 질문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답하면 되는지, 비자 받을 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상 질문 두 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계시록은 분명히 믿음의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은 입국이 거부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요한계시록의 어법으로 살펴보죠.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그 어휘들에 조금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짐승의 표를 선택한 사람들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떤 뜻이에요? 당시에 어떤 사회였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조금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경고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 나라에서는, 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짐승의 표가 입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메시지예요. 왜요? 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들어가려면, 또 미국에 들어가서는 미국 법을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도 혹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들여보내줘도 그 나라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걸 입국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이 짐승의 문화를 살던 사람이 어린 양의 문화를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짐승의 문화에 쩌들어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문화로 가득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입국이 거부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입국 심사에서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곳을 살던 사람이 생명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문화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벌써 오래됐죠. 한 20년 가까이 전에 한국에서 온 특히 남자 청소년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영어도 잘 안 통하는데 아이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뭐 인종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비를 거니까 한 대 때릴 수 있는 거예요. 당시에 한국 같으면 그냥 혼나고 말 텐데, 그 당시에 미국은 부모가 교장한테 불려가서 정학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억울한 거예요. 나
지난주까지 있던 나라에서는 이 정도로 나를 괴롭히면 한 대 때릴 수 있었는데 이 나라에 왔더니 부모까지 부르고 나를 정학을 시키네. 여러분, 문화가 이렇게 달랐던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안 되죠. 학폭위가 열려야 되니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국에서 짐승의 문화로 살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 살던 사람은 어린 양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가득한 나라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몰차서 입국심사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도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특히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걸 충분히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영사관,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나라에 입국을 하시려면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셔야 되니까 괜히 비행기 타고 오셨다가 입국 거부 당하시지 마시고 이런 걸 잘 준비해 오십시오 하는 안내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 안내예요. 그 요한계시록은 그 설명이에요. 괜히 천국 가는 줄 알고 살다가, 어설프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아닌갑다 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물을 수도 없고, 세상에 종말이 임했는데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충분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나라의 입국 심사를 통과하려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도장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잘 준비해놨는데 못 들어올까 봐. 성경 66권이 사실은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디테일하게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오해를 해요.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 거의 모든 책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읽고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자꾸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똑바로 살라 그래요. 큰 모순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위선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교회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돼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어요?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말씀.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좋은 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너무 마음 놓고 함부로 살다가 마지막 날 입국 심사에서 거부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계시록의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을 부르는 다른 명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신부예요.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귐을 사람의 언어로 가장 적절하게 비유한 것이 결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그런데 여러분, 결혼 예식은 형편이 어떻든지 성의를 다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양과의 결혼,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복을 갖춰야 돼요. 성경에 예복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그 예복을 본문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19장 8절에 이 세마포 옷,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사람들의 옷은 어떤 의미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거예요. 옳은 행실. 똑바로 살아라 이 뜻이죠. 똑바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옳은 행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옳은 행실의 기준이 뭘까요? 성경 전체가 분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교회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을 환대해야만 합니다. 죄인도 환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죠? 죄인은 환대할 수 있는데 죄를 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환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알려줘야 하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래서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인 용어로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함께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입구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나 와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하지만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깨달아야 하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리고 그른 것들은 버리고 옳은 행실로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이익까지 감수해가면서 때로는 차별을 받아가면서도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하면 어디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되거든요. 아주 단순해요. 온갖 불이익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면서 일상에서 예수를 따라 살고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우리 천국에 가야 하거든요. 문제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천국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그렇게 메모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니까 불편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를 살다가 그 나라에 가니까. 너무 명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나 기업에 취업하려면 공부를 조금 더 해야 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속어인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어쩌다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여러분, 우리 다른 거 없어도 믿음의 가오는 있어야 돼요. 다른 형편 안 좋아도요, 믿음의 가오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오 없으면 저 목회 못해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목회를 하겠어요? 근데 저 당당해요. 왜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죽어서도 그 나라 갈 거거든요. 저 당당합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 안 굽혀요. 교단의 높은 분들 앞에도 별로 안 굽힙니다. 제가 꿀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 다른 형편 안 좋아도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국 심사, 세관 심사, 방역, 검역 이런 거 다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건데 신경 써야죠. 미국 입국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천만, 숫자로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더 굳건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에 어울리는 옳은 행실, 바른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날 그 나라에서 만나요. 우리 다 거기서 만날 거예요. 입국심사 다 통과해서 우리 그 나라에서 만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나라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